자,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말씀 같이 볼게요.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역사라는 말 사전에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이나 또한 그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인류 사회의 그 변천 또 흥망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역사에는 큰 일도 있고 또 작은 사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것은 과연 그 역사의 주체는 누군가? 그 역사를 만드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역사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1장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섬들과 또 민족들을 재판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섬들, 민족들 이거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역사를 이끄는 주인이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재판 자리에서.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1절의 말씀은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1절 말씀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조되는 가운데 굉장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조되는 그 주제가 바로 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힘. 40장 3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힘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날마다 공급되는 힘이기도 하지만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비상하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날아오르는 동력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을 쫙 날아오른 후에는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이 활강을 하죠. 그런 자유로운 누림이 또 이 힘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1장 1절에서 소개되는 이 세상이 갖는 힘, 그거는 스스로가 갖는 힘이에요. 세상은 스스로 힘을 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민족들이 내는 힘이에요. 세상 용어로 말하자면 권력 창출이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권력을 창출해놓고도 늘 위기감에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리고는 날아오를 때도 힘이 필요하지만 날아오른 후에도 그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날갯짓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새 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거리를 날아가려고 하는 꿩과 같은 모습, 독수리와 같은 그런 아주 위용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막 부지런하게 날갯짓을 아주 세차게 하고 있는 이 꿩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몰려와서 아무리 자기가 내가 역사의 주인이요 하고 외쳐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트럼프나 시진핑이 이제 G1 자리를 놓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잖아요.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세대가 특별한 세대예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들 중에 승자가 나타났다 해서 그러면 그 승자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물론 미래를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견한 것을 자기의 힘을 쟁취해서 또 실현해 가려고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앞날의 역사를 자기 뜻대로 못 써갑니다. 바벨론이 그랬고 바사가 또 그랬어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계속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작동시켜야 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날을 아주 정확하게 예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견한 사건이 그대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과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미래 200년 후에 일어날 그 사건을 지금 지난 과거로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과거로 이미 일어난 일처럼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는가? 그걸 지금 2절에서 4절이 우리에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등장하는 그 동방에서 사람, 이게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아직 바벨론도 제국을 이루지 못한 이러한 상황인데 그 바벨론을 무찌른 고레스를 지금 예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건설한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고레스. 그 동방의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어디다가 부르느냐? 자기 발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지금 이르게 하였다. 하나님의 발 앞에 오게 하였다. 그를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세상을 초토화시킵니다. 바벨론을 초토화시켜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아주 최상의 제국을 하나님이 지금 무너뜨리는 이러한 계획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다.
엄청난 속도로 제국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제국도 밟아보지 못한 그러한 제국을 확장시켜서 세우는 아주 신제국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0년 전에 예견되었고 지금은 우리는 대형 박물관에서 이미 일어난 역사의 기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대라는 것은 만 가지 generations, 그러니까 온 인류의 모든 세대를 다 일컬어 만대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끝날의 세대도 있어요. 근데 그 끝날의 세대까지 역사의 모든 세대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불러내셨다. 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나요,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오,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또한 그니라. 역사의 결론이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1세기의 패권이 미국이 쥐든지 중국이 쥐든지 그게 무슨 많은 이슈가 같지만 그 이슈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대까지 흐를 거기 때문에 결론에 누가 무슨 권력을 쥐든지 간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결론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세상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굉장히 현실 역사에 민감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200년 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200년 후는 관심사도 아니에요. 그냥 당장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게 막 골머리를 앓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그래서도 이 하나님이 법정의 세상을 불러내 갖고 야, 한번 소명해 봐. 내가 가장 공의로운 자리에서 너희들이 역사의 주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게. 와봐. 라고 그들에게 이 기회를 줬어도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거는 고사하고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26절,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가면 그들의 그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 법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5절에서 7절에 섬들이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하고 각각 와서 야야야야야 같이 하자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느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형상을 만드는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대비책이 사실상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일반의 사람들이 참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그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고 예견된 미래일 때는 더더군다나 막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죠. 우리 한번 오늘날에 우리가 맞닥뜨릴 만큼의 어떤 예견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안한 미래가 보입니까? 아니면 곧 미국이 북한을 치지는 않을까? 이런 전쟁 시나리오가 우리 머리에 떠오릅니까? 아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양쪽에서 한국 너네들 어디 편에 설 거야? 5G 기술을 어느 것으로 쓸 거야? 어느 편에 서서 줄을 쓸 거야? 하고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협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그런 어떤 상황에 사업적으로 연결돼 있고 기업이 정말 존망에 있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게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일 것인데 이러한 형국에서 지금 우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7절의 말씀의 마지막쯤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고? 아니,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자신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의지하려고 만든 신을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들어진 신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지금 엄청난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막아줄 그 신이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돈을 대입한다고 한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정확한 지적이지 않을 수 없죠. 옛날에는 형상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의술도 우상이고요, 과학도 우상이고요, 그리고 기술도 우상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상의 반열에 한몫하고 있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요. 요즘은 AI, 그래가지고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갖고 컴퓨터에다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예측되는 것들을 이제 뽑아내요. 그리고는 그 예측되는 거에 맹신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래를 예견하는 책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우상을 소개했어요. 신종의 우상이에요. 신종의 우상. 어떤 신종의 우상이냐?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기록된 걸 소개해드립니다.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내일의 날씨는 어떻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1년 후에 상황은 이렇게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준비하세요. 이게 기계가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뭐 요즘 옛날에는 뭐 신문에서 뭐 무슨 띠 운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미신이야. 그리고는 이제 아주 과학적인 거기에다가 생각을 딱 담아가지고 내 미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딱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하라는 대로 이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신을 숭배할 현실을 곧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처럼 여기 각각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한 것처럼 이 인류가 서로 돕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도 이런 식으로 세상 뉴스 듣고 빅데이터에서 얻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거예요? 우리도 같은 식으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출현을 예고하고 우리 시대에는 그런 예견이 없다. 이 성경은 과거의 책이지. 어떻게 과거의 책을 뒤져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나? 그런 세상을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까? 성경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셨다 하셨듯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처음의 기원, 처음에 어떤 생겨난 과정 그것뿐만 아니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 어떤 책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예배해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세상에 말해주지 않는 모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과 하늘의 정보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데 그냥 도덕이나 배우고 종교성이나 익히고 그 눈과 귀가 멀어버린 거죠.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체라는 거예요. 역사의 진행 방식. 그런데 그 역사의 진행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밀로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운행해 가실 것이고 사람은 그 역사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과연 그걸 알고 있느냐? 만약에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미중 전쟁이 막 극한으로 치달아갖고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대비책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대비책으로 그 현실을 맞이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 역사를 어떤 식으로 대비하라 하고 알려준 것이 바로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거기 8절의 초반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식으로 미래를 대비하더라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되겠냐?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은 그런 식으로 미래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휘저으셔요. 앞으로 휘저으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집단 속에 같이 섞어가지고 함께 이 환난 속에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을 알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생존책. 자,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나도 확신 있고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너무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뒤엎으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그냥 작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에도 목적이 있지만 크게 뒤엎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방해하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휘젓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목적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백성을 희생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역사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 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니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버러지 야곱을 얘기하죠. 너 버러지와 같은 야곱아.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를 상징하는 그 버러지가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강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서는 너무도 쉬운 먹잇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먹힙니다. 권력자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힘이 좀 있다는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너무 어리석고 너무 가치 없고 불쌍하고 하찮하고 그냥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세상이 모르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세상이 충격받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함 그 자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서지고 깨지는 존재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15절, 16절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새 타작기로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 타작기로. 역사는 진행됩니다. 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역사가 지나가는 자국에 그 남는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먹히고 누가 먹느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새 타작기와 같이 명백한 생존자로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에 또 창조하신 예측보로의 도움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읽었던 16절의 바람과 회오리 바람이에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내다볼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의 역사인데 그것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왜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소개할까?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 물이 없어요, 지금. 갈증을 막 느끼네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서로 뭉쳐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상을 거부하거든요.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백성의 모습이 가련하고 가난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이 우상을 거부한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찾아오는 생존의 길을 얻는다. 내가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유하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게 되면 결국은 이 부류에 못 속하잖아요. 그러면 생존의 길이고 뭐고 우리가 함께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얼마나 나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나중은 언제까지 나중이에요? 먼 미래라는 게 어디까지 뻗쳐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환난은 닥칩니다. 작든 크든 간에 다 환난은 닥치고 아마도 우리 세대에는 큰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 할 때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과연 나는 끝에 살아남을 자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생존할 거예요. 우리는 생존합니다. 세상이 멸망으로 치달을 때, 역사가 뒤집혀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 끝에 생존할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닥칠 환난에 놀라거나 또는 세상이 분노하는 일에 가슴을 쓸어낼 일이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존하고 그들은 우리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드림을 당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를 써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다른 것에서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를 향해서 정말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 새 역사의 주인공들로 자부심과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 같아서 우리는 정말 힘도 없는 무력한 자들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역사를 또한 휘저으실 수도 있고 또 역사의 모든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의 감정에서 끌어오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여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